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능력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오직 누구만 가능할까요? 오직 주님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또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할수록 바른 성경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함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귀중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동의되어지십니까?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주제와 관련하여 먼저 사울의 실패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잠시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된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게 된 그 과정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교훈을 이제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 사울은 외적으로 꽤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후에 나중에는 그의 마음 상태가 뭔가 이상해졌고 그의 통치 말기에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신 상태로 사는 등 도저히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이 통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무엘은 사울이 세 가지 심각한 불순종을 범하는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을 가보게 되면 사울이 형편없는 결정을 내린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4장에 가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을 위태롭게 했던 성급한 맹세를 하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울이 아예 내놓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이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을 이제 비난을 했을 때 사울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시인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때에도 그 고백의 변명으로 이제 토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이제 시인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범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다시 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 사울 왕이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한 다음에 주님께 죄를 회개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자신의 이미지, 즉 사람들이 왕인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는지에 대해서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이요. 대언자 사무엘이요. 부디 나와 함께 돌아가서 아무도 내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모르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그저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함께 가서 경배를 드려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사울왕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이미지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언자 사무엘은 잠시라도 그 점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응답은 사울이 잊지 못할 말이었는데 그것은 매우 날카로운 책 같은 매우 직접적인 비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그것이 찢어짐으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그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자신이 어떻게 이제 보여주는지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자신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사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제발 사무엘이요, 당신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직접 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적으로 당신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자, 제발 저와 함께 되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함께 경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이런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에 있던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 애곡하였으며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대언자 사무엘이 나는 백성 앞에서 당신에게 모욕을 이제 공개적으로 주지는 않겠지만 사울 왕이요, 오늘 이후로 당신을 보게 되는 날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것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지도를 펴서 그 지리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사무엘과 사울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있는 각자의 이제 집으로 되돌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이제 비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울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사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자신의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그에게 약간의 말미를 준 후에도 사울은 그것을 남용을 해서 하던 그대로 계속해서 나갔으며 그런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자초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사무엘은 매우 곤욕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신이 기름 부음을 했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정말 실패했으니 얼마나 사무엘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울왕을 선택했지만 사무엘을 볼 때 그는 더는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백성은 왕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백성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셨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울을 대신해 왕으로 선택받게 된 다윗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당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무엘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곤욕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처럼 종종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엇을 행하실지 몰라 당황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 제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제발 제게 계시만 해 주신다면 주님의 계획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기도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전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변경이 되어도 하나님은 전혀 변하시거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바로 앞장인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참 귀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즉,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심지어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응답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단다. 실상은 너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내가 처음부터 계획해온 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멋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이제는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려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해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하심으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는 어디에 사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이미 한 왕을 예비했는데 거기서 선택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이제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 선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의 왕을 이제 선택했다. 사람들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사무엘기상 16장 2절 부분을 보고요. 앞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여러분, 이거 누구의 이제 답변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대답한 말이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가고 말고요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출발할 때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합니까? 잠깐만요, 주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망설이곤 하진 않습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조차도 문제가 보였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은 사울왕을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겁이 났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뭘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인 사울왕을 이제 주목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 생각을 고정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생각을 고정을 해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올 수 있습니까? 완전한 화평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사무엘은 그의 눈과 생각을 그 순간에 주님께 고정하지 못했고 결국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화평을 지킬 수 없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무엘의 말이 맞습니다. 사울왕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잘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양치는 목동에서 왕이 되는 그날까지 그 과도기의 시기에 다윗의 삶을 연단하는 데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용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애먹이고 연단시키고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이 이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혹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 일부로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관하여 사무엘에게 한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절 나머지 이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희생물 드리는 일에 초청하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너는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니라. 이러면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단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 이해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희의 상황은 내가 잘 안다. 너희가 해야 할 바를 정확히 너희에게 말해줄 테니 가서 그대로 행하라. 암송아지를 끌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주위를 둘러보라. 내가 왕으로 선택해놓은 그 사람을 보여주리니 너는 나를 위해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당시 주님께서는 사무엘과 말씀하시는 그러는 동안에 무대 뒤편에는 누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다른 지방에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누구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양을 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제 당시 다윗의 삶을 이제 묘사합니다. 잘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소년 다윗은 목초지로 양떼를 이끌고 약한 양들을 돌보는 일, 아픈 양을 치료하는 일,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상한 양을 싸매어주는 일, 그리고 제멋대로 가버려 잃은 양들을 찾는 일 등등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서 그날은 다른 날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될 줄은, 즉 바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운명에 처할 줄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 모험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뿐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니 그 고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이르되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하니. 보셨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갔고 그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암송아지를 끌고 이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해 보시죠.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이제 그 고을의 장로들이 떨며 영접하러 나와서 사무엘상 16장 4절에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사람인 사무엘이 나타나자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떨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말은 평화롭게 하는데 행동은 부르부르 떨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당시 전역에 걸쳐 어떤 두려움이 강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즉각적인 반응에서 알 수 있는데 사울 왕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백성을 불안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사무엘이 방문하러 오자 그들은 이렇게 불안했다며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대언자시여, 왜 당신이 이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것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왜 사무엘이 그곳에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5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롭게 오노니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으니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나와 함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한 뒤 그들을 희생물 드리는 일에 초청하니라. 자,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람들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평안롭게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구별하게 해서 희생물 드리는 일에 초청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붓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종류의 준비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을 거룩히 구별했던 것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방에 모여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을 왕으로 선택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자,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이 누굽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형인 첫째 아들을 보고 이제 엘리압을 보고 저 사람이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라고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렇게 오판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압 역시 보통 왕으로 선택할 만한 그런 유형의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 그는 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인 사무엘기상 17장을 가보게 되면은 이때 엘리압은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울과 그의 군대에 소속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엘리압의 속중심, 인격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기상 17장을 본다면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의 막내 동상인 다윗을 깔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점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도 비록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겉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아니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아들도 지나갔습니다. 셋째 아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새가 자기 일곱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첫째 아들 지나갔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갈 동안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7명의 차기 왕이 될 만한 후보자들의 진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시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나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싶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한된 시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그들의 실상 그대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와 그 방에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이 범하는 실수를 이새도 은연중에 이제 범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자녀들을 편애했다는 점입니다. 뭘 했다고요? 편애한 것입니다. 이새는 그의 막내 아들을 그저 양이나 치는 소년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지 않았던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영적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므로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고 있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이제 잘 이해가 되셨죠? 우린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를 뛰어넘어 볼 수 있는 것, 사람의 실망스러운 과거를 넘어서 그에게 있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것, 선입관을 품고 보지 않는 것,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가치와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무엘이 가질 수 있게 된 영적인 안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다윗은 여전히 어디 있었습니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지 신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판을 가로질러 오더니 그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야, 다윗아, 너 집으로 오래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심으로 그때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매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으며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아직 10대인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구질구질한 냄새를 풍기면서 집에 들어섰을 텐데 갑자기 잘 모르는 어떤 한 노인이 이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혹자가 이렇게 이제 말하곤 합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말을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너가 차기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다윗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게 될까요? 다윗은 새로운 명함을 주문해서 목동에서 차기 왕으로 명함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병거를 꽉나게 닫고는 베들레헴 거리로 가로지르며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너희들은 지금 사울을 대신해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바깥을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7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들과 함께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양이 있는 들판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우울했고 자신의 기분을 풀어줄 음악가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양들과 함께하는 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지금 양떼에게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 아래에 이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영적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안목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